예, 오랜만에 또 3개월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뵙게 되니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또 3개월 동안에 여러 곳에 또 다니면서 또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항상 그립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제 목회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떻게 유익한 시간으로 가질까를 생각하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또 훈련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되어서 나가서 미국 외에 또 선교지나 등등 또 목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또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5나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 선교지의 모 교회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 또 그들이 선교지가 참 외롭습니다. 목회지가 참 힘들고요. 그래서 또 지나온 시간들, 특별히 또 기쁨의 시간도 있겠지만 아픔의 시간들 이렇게 들어주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맛있는 것 이렇게 또 대접해드리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베트남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서우 선교사님 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베트남으로 가셔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베트남이 아직까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 기틀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그래서 그 깃털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현지 베트남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오셨는데 가보니까 한 1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드리는 참 한인교회라서 아주 우뚝 서가 있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또 예배드리면서 이제 한인교회가 또 좋은 예배 터전을 이제 렌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 베트남 교회들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종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활동 허가를 받고 예배 드리게 돼서 또 그 예배 처소에 베트남 현지 교회 2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 교회를 성장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인들이 베트남 현지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한미 가정들, 한배 가정들, 이 가정들을 위한 또 교회를 또 세우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선교의 기지를 만들 수 있게까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또 현장을 보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또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왼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최소 선교사님이고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미국 교단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는 1년차 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들도 같이 이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 최세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태국에 우예진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우예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함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분이고 사우스웨스턴에 와서 공부하면서 우리 어린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아이였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다 성장해 갔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우혜진 선교사님이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최창한 목사님과 이제 결혼하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장로교 노예 파송으로 태국의 그 북쪽에 있는 치앙라이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1년 차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하면서 그 주일날 그 아카족이라는 소수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교회에 한 2시간 산골짜기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 옆에 바로 서가 계신 분이 이제 아카족 60개 교회를 섬기는 노회장입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타이 언어 배우고 또 아카족 언어를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힘든 과정에 큰 또 위로함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남쪽으로 이 호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훈 목사님, 지금 바로 제 옆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제 안에 뒤쪽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이분도 사우스웨스턴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또 목사 한 수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호주 골드코스트 거기에서 이제 목회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서 9년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이곳에 있을 때 아주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갈래페 회원들이 되셨는데 그 목장을 섬기면서 정말 아주 귀여움 받으면서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돌 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시니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좋은 또 시간을 가지고 또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성훈 목사님의 목회지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또 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더 내려가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양배 목사님 또 목회지를 방문했습니다. 김양배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사시다가 사우스웨스턴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부부가 다시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인 침례교회가 없는데 처음으로 한인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세운 지가 개척한 지가 3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최근에 떠나신 분이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노인 사역도 하셨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된 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힘들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세워가고 있어서 또 이 먼 곳까지 또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빛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이렇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를 떠나서 한국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규성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뒤쪽에 보이는 농가의 건물이 있죠. 이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유아누아 교회입니다. 센다이에 있습니다. 센다이를 포함하고 있는 그 주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교회가 일본 교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요. 일본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이 3개 교회가 있는데 그 주에 큰 교회가 약 한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한 10명 정도 성도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저 농가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참 힘들게 잘 세워가셔서 거기에서 리더들이 또 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규성 선교사님이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년 전에 건강이 조금 나빠지셔서 참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예, 이번에 가서 또 모든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교회들 선교지 3개월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여러 곳에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또 세워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아카족, 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치앙라이에서 중소도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 산을 타고 참 험한 곳입니다. 예, 험한 곳에 아주 이렇게 위험한 절벽 사이를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에 교회가 산 위에 우뚝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 있었고, 그 교회가 그 마을이, 교회를 품고 있는 마을이 전 마을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빌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계곡이 있고 산 위에 집들이 쭉 이렇게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이 집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어서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에 참 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카족 언어를 들으면서 문자가 없는 것을 문자로 만들어준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화돼서 예배드립니다. 참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참 한 200년 전에 들어가서 참 복음을 전했다. 예배를 드리고 현지인들하고 음식 대접해 주셔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사실 현지인들이 대접해 주는 정성껏 마련한 음식인데 참 저에게는 먹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약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곳에 살면서 복음 전할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특별히 참 예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2시간 고방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는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언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그 예배가 정말 뜨거웠고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와 사조에 따라가다 보니 세속화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또 본질에서 벗어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경배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로 본질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아카족 그 골짜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세월이 흘러감을 통해서도 정말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본질적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 플라만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안식에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은퇴하기 2달 동안, 8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과 마지막 2달 동안 예배드리면서 제가 주일날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8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지난 25년 동안에 한두 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을 돌아보니 이 2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것은 복음과 더불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8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풋볼 경기장도 경기할 때 10만 명이 모입니다. 열광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지요? 즐거움은 있겠지만 영적으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세속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 그렇습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바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런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대화와 활동과 모든 헌신 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나누어진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 이 땅을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었습니다. 하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된 빌립이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면서 그 도시를 이제 바로 로마 황제의 칭호의 이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를 기리는 기념 도시로 빌립보 가이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말을 넣고 로마 황제의 칭호 가이사의 칭호를 넣고 그래서 그 도시를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속에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도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도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리는 기념 도시로 세우려면은 2가지 최소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그 도시가 규모가 웅장해야 됩니다. 아주 부유하고 규모가 웅장해야 되지요. 그래야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일 만큼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그 도시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 학습 탐방팀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방문할 때는 그 지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가서 우리 최승미 목사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큰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들이 정말 웅장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물이 쫙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들이 헐몬산에서 눈 녹는 물들이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겠습니까? 이 물이 풍부하니까. 그리고는요, 거기에다가 신전을 세우는데 바위를 깎아서 풍류의 신인 그 반신전을 갖다가 웅장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웅장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바위에다가 조그마한 바위를 막 이렇게 깎아서 해놨는데 그것이 뭐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오늘날에도 그것을 방문해서 그 바위에 깎아지는 그 웅장한 신전들, 그걸 바라보면은 입이 저절로 이렇게 벌어지죠. 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가 웅장했겠습니까? 번창했죠? 아주 호화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온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우상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풍요의 신들, 또 다른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들,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들에게 이러한 풍요를 갖게 온 것이 그들의 섬기는 신들로 인해서 그런 웅장한 도시와 부유함을 누린다고 아마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 관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온갖 우상들과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그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죽은 이 순교당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묻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일한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다면, 확실히 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그분을 정말 경배하는 참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너희들이 말했지?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때에 제자들 중에 가장 성미가 급한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책을 보셔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네게 너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네가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혈육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오늘 간증하셨죠?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최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매를, 그 은혜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18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예,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그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지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가 세워졌는 것이지요.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바로 뭘까요? 바로 조금 전에 본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시몬아 복되도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바로 이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공동체가 모일 때에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 모임 속에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일본 이와누마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시 느껴졌어요. 일본 교회 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명 전하기가 미국에서 전하는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온갖 우상이 다 뒤덮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누마 교회에 이 교회가 농가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1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같이 모여서 테이블을 이렇게 예배 처소에 놓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음식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이미 제가 6년 전에 방문해서 알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도 그 자리에 있고 또 새로운 분들 계시고 돌아가면서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데에 그들이 소개하면서 내가 가족이 얼마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그런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언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신앙 고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그 주위가 온통 우상이에요. 센다이 그 지역에 가면은요 여러분 여우신전이 있습니다. 여우신전을 세워놓고요 크게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뭐를 줄을 땡기니까 종이 탁 걸어놔요. 그 앞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죠. 뱀 신전이 있습니다. 뱀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 신전에 온갖 뱀들이 쫙 이게 조각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젊은 부부들이 지나가면서 뱀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소원을 빌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뱀 신전에 와서 뱀을 이렇게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은요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생을 바라면서 그렇게 뱀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6년 전에 갔을 때에 어느 신전에 쭉 갔는데 하나의 위령탑이 서가 있어요. 성교사님이 저한테 물어서 목사님 저 서가 있는 위령탑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뭔데요? 안하고 위령탑이래요. 장무 위령탑이래요. 장어를 워낙 많이 잡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장어를 위로한다고 이 위령탑을 세우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우상의 속을 속에서 이 10명 되는 이 공동체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귀하지요. 귀하지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인지요. 그 중에 나이 지긋한 한 여인이 계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온 지 이제 2달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신전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상의 절하면 신전에 계속 나가서 빌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2달 동안 계속 있으면서 마음속에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전을, 신사 신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명의 이와노마 교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간증하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은 신앙 고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동체. 모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모일 때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온 공동체가 거기에 집중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집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2달 후에 은퇴하면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죠. 최승희 목사님 리더십을 잘 세우고 나면 제가 돌아오겠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겠죠. 주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갈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곳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플라우마운트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사조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세속화 되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고 감격을 나누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고 집중하는 교회,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우리 플라마운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듯하게 주인 되심이 고백되는 교회입니다. 자,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대요. 주님이시대요.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것이 고백되는 교회. 바로 그것은 바로 뭘까요? 주인 되시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그 고백,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이 모일 때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헌신하며 세워갈 때에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주님의 뜻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드러낼 때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저를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방문한 선교지 얘기밖에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사회 가신 우리 박성훈 목사님 아까 보셨지요? 거기에 방문했습니다. 골드코스트가 호주에서 세계 3대 아름다운 비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금가루같이 모래가, 그래서 골드코스트로 한다요. 그런데 그 비치가, 그런 금가루 같은 포들포들한 노란색의 그 비치가 장장 몇 킬로냐? 70킬로예요. 쫙 올라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세계 3대 비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 거기서 목회하는데 한인이 3,000명이에요. 10개 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9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알았으면 안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먼저 우선 순위였는데 아무도 안 간다 그랬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지구촌 교회 출신이다 보니 어느 목사님이 너 이 교회 목회자 청빙하는데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사역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모님 암 수술하시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고통 다 당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사람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항해서 끝까지 젊은 목사가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지키려고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몇 년을. 그 고통들, 사모의 억울한 소문들 막 퍼뜨린 그 억울한 소명, 그걸 그냥 맞이하면서 억누르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결국은 교회가 잘 정리돼 갔고요. 이제 젊은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아까 본 대로 지도자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좁은 바닥에 누구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6년 전에 저한테 안식할 때 그때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가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풀어놓는 거예요. 얘기 다 들어주면서 격려해주고, 목회자의 길이 다 이런 길인데 잘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잘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세속적인 그 물이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위한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속적이지 않는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플라몬 교회 성도님들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지 마세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인 되심이 고백되는 교회, 주님 뜻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 영에 가릴 수 있도록 복종하는 그런 교회. 앞으로 우리 플라만도의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나라 이루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 이런 교회를 제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